주는 사랑, 주는 사랑. 나를 사랑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에 관한 수많은 말들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예전부터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주제였고, 영화와 TV와 유튜브 같은 미디어는 사랑에 대해 끝없이 말하고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공감하고 감동하며 자기의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주는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두 가지로 읽는 사랑입니다. 첫째, 주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한 사랑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적어도 설명이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주는 사랑, 주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에 이런 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폭넓게 말합니다. 본래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라는 표현은 특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주는 사랑, 내리사랑.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내리사랑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보통 주고받는 사랑인데 사랑을 쏟아 다 주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외에는 찾기 힘들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은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잘난 자식만이 아니라 좀 못나도 내 자식이고 못된 모습을 보여도 바로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 부모님은 바로 이런 멋진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주어서 당신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보통 초라하게 보이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마냥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 고쳐주고 바르게 키워주는 사랑이 부모님의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목표와 부모님의 목표는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선생님들이나 리더들도 이런 목표를 가집니다. 목표가 열정을 낳습니다. 목표를 위해 사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존 오트버그가 어린 시절에 자신을 가르친 동네의 독일인 피아노 선생님인 바이에르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노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카리스마가 너무 벅차서 5년간 배우고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가끔 정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바이에르 선생님이 좋아하는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곤 했는데 그 연주를 듣고 있으면 너무 황홀해져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바이에르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손에 너희를 맡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시킨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너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너희 안에 음악이 있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존이라는 사춘기의 소녀는 선생님의 말씀 속에 담긴 사랑과 열정을 깨닫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르 부인은
피아노를 치지 않을 때는 손가락이 오그라져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할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심한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그 구부러진 손가락을 힘주어 펴는 고통이 없이는 단 한 개의 건반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흔들릴 때까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다 연주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바이올렛 선생님은 음악을 사랑했기에,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음악에 대한 사랑, 제자에 대한 사랑, 그것은 내리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는 열정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사랑의 실천, 터치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일터의 리더의 사랑, 이 사랑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는 사랑,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제대로 나타난 이미지는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고칠 때 터치하셨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나병을 고칠 수 있으셨고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데도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한센병 환자와 접촉하면 오염되고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역하시는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터치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생각으로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터치하셨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그냥 두면 제풀에 넘어져 죽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을 만져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엉뚱한 터치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만지기만 해도 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욕심으로 터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불법 터치를 하면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쉽지 않지만 터치해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등 두드려주세요. 그런데 이 터치는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합한 터치는 직접 접촉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나 관심과 칭찬이나 행동도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바로 이 터치이죠. 존 오트보그의 책 누더기의 하나님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윗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 9개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일그러진 입술, 구부러진 코, 균형이 안 잡힌 치아에 말을 더듬기도 하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친구가 내 입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물으면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찢겼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미시즈 레너드 선생님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레너드 선생님은 키가 작고 통통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이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속삭임 테스트를 하는데 평가 방식은 이랬습니다. 학생이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으면 책상에 앉아 계시던 선생님이 뭔가를 속삭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 말을 따라서 말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살펴보는 검사였습니다. 이를테면 하늘은 파랗고 높다. 내 신발을 새로 산 거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 귀에 속삭일 말이 무엇인가 기대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의 입을 통해 나온 그 5마디의 말이 이 꼬마 아이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하던 테스트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레너드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작은 소녀에게 깊은 터치가 되었죠. 아이가 선생님이 한 말을 따라서 반복해야 하는 테스트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레너드 선생님이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깊은 터치였습니다. 앤 그루델이라는 이 아이는 세상과 담을 쌓지 않고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합시다. 내리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의 심정으로 일터의 팔로워를 사랑합시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터치합시다. 영혼을 깊이 터치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주는 사랑의 복을 받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역시 복됩니다.